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12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고별의 메시지를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또 한 가지 아주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지른 것. 왕을 달라고 요구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은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의 죄가 아주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주가 지나니까 다 잊으셨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우레가 치고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천재지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당시는 밀 베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건기에 해당했고 그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상이변을 만들어 주셔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까? 좀 크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살펴보았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또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상이변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천재지변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천재지변, 모든 사고와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잘못된 그런 교회에 가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질병,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무엇인가 잘못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도 무좀에 걸려도
또 조그마한 몸살이 나도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감기에 걸린 것이고,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좀에 걸린 것이고,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토네이도나 홍수, 태풍,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화재나 여러 가지 그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종종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목회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경고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리역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왜 사고가 났는가? 거기에 수많은 창녀들이 있고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역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 모든 잘못이나 모든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꼭 어떠한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건 마치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갖다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텔레비전을 밤늦게까지 보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텔레비전을 늦게 봐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네가 텔레비전을 늦게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야. 네가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저런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눈이 나빠지는 거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연관시켜서, 네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저런 문제가 생겨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마다 전부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냐면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오늘날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듯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 사람들은 죽게 되었을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도 너희들도 더 큰 죄를 지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재앙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욥, 동방에서 정말 부자로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의 연속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욥을 향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을 향해서 말하기를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한 것일까요?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이 욥기 4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잘못된 일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함부로 우리들의 입을 놀리면서 당신이 무슨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섣불리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슨 잘못 때문에 안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잘못된 훈계를 하는 그런 선생 노릇을 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서 함께 울어줘야 돼.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해야 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잡아주면서 힘들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서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선생 노릇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간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어떤 때는 심지어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난 일이 무엇이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가 흔들리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요나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먼저 발견했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잘 나갈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에 쳐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죽지 아니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잘 나갈 때, 너무나도 우리 자식이 잘 나가서 대학에 합격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가 형통케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가야 돼. 직장이 잘 될 때, 무엇인가 장사가 잘 될 때, 나는 괜찮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무런 회개도 없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 천재지변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천재지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서워 떨면서 사무엘 앞에 나와서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한 이 표현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자기들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뜨거운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태양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다가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다 쓰러지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만들어 놓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대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에게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혹은 로비스트를 통해서 정치인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어서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시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만 읽다가는 잘못된 결론으로 내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죄의 담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장을 무너뜨리셨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더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군가 탁월한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제 갓 믿은 초신자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있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의 기도보다 훨씬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가 기도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누가 들어주시는가가 핵심이에요. 누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나 모든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싶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싶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영험한 사람에게 한정되어서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누구의 기도에 힘이 있다고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사람들의 기도보다는 성직자의 기도가 더 뛰어나고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은 채 계속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편적으로 피 흘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나갔냐면 죄를 지은 후에 제사장에게 나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그 부탁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말을 먼저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깨끗이 끝나는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하기 전에 다른 말을 먼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요약하면 사무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기 전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사무엘의 대답에 주목해 보세요. 사무엘은 그래 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기억하셔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종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기도만 많이 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기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선행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익하게도 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도 않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나가야 된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왕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한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나오는 행동이고 교만할 때 나오는 행동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이 교만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실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지 않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쫄쫄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계 최고의 병원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병을 나을 수가 있고 그 병원의 혜택을 받으면 나의 이 질병들을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병들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돈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은 은퇴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사무엘을 배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거부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거부한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사무엘이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괘씸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 괘씸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기도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둔 이스라엘 민족이 참 부럽죠.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죠?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